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장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또 하늘의 보좌까지 앉으신다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았고요. 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 했냐면요. 그 앞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근데 시험을 뭐 때문에 받냐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을 주는 주체는 뭔 것 같아요? 악.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주는 주체는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 악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은 우리한테 미혹을 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으로 죄를 가져오게 해서 시험 들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전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야고보서를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 시험 받았대.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난 항상 그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왜 뭘 시험하냐고 또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는데 왜 또 우리를 뭘 시험하시냐고 나 참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 예배 때인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도 시험을 안 준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시험 준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러더라고. 좀 제가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이치를 따져서 옛날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이치에 안 맞으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시험하십니까? 이거. 왜냐면 그런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속에 악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다. 그 악이니까 악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 조금 더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면 욥의 얘기를 많이 해요. 욥의 얘기. 그래서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욥도 시험했으니까 나도 시험한다. 근데 욥은요 대속자가 없었어요. 중보자가 없었어요. 욥은요. 욥이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의 주제가 의인도 시험 받는다가 아니에요. 욥이 뭘 얘기했냐면 하늘에 나의 보인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증보하는 누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것을 좀 신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필요하다는 게 욥의 주제예요. 사람이 자기가 뭘 주장하고 사람이 뭘 계획할지라도
자기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해서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욥의 결말이었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자기를 위해서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고소 고발할 때 자기들에서 뭔가 변호사, 중보자, 뭐 자기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그게 욥기의 주제. 근데 그거는 안 보고 맨날 욥을 얘기를 하면서 욥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피값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피값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까지도 보내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은 뭐 때문에 받아요? 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 때문에. 악에게 내 속에 있는 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죄를 하면 바로 이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죄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받게 해주려고 왔다. 그렇지만 정죄라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게 내 속에 악과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악에게 미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했지만 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말은 난 성경 말씀을 택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 성경 말씀을 의지 안 한다.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나 하나님 뜻이 모른다는 얘기는.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 준 거다. 대부분 다 그 범주에 다 있어요. 시험 당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아버지도 억울하시겠다. 근데 그분은 워낙 선우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안 푸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응? 사탄도 억울하고 하나님도 억울하겠다. 뭐 하면 사탄 핑계하고 뭐 아니면 하나님 핑계 대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연단은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려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받는 사람은 시험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더 정금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믿음을 굳세게 해줘서 그 연단의 결과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지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 피할 길도 다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나 지금 연단 중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입에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 건 없다는 거. 뭐 때문에? 내 속에 악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어떤 일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누가 날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생각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나가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뭐 전자제품을 차띠기로 팔아가지고 뭐 파는 이런 일에서 돈을 하여튼 엄청 많이 벌었대요. 엄청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돈을 좀 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세상 길로 좀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폭삭 망하고 뭐 집이 가압류 되면서 부인은 떠나가고 지하 셋방까지 밀려가지고 애들 둘이랑 딱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자리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당구장에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세상에 내가 그 조금 세상 나갔다고 내 일자리를 뺏고 뭐 어쩌저쩌 마누라 집 나가 애들도 교회에서 주는 쌀 갖다 먹어야 되고 뭐 어쩌저쩌면서 뭐 속에 하나님 원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죽을 뻔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요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고 조근조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거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쫓아내질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보살폈다면서 제가 설명 교통사고 당신 안 죽은 거 하나님이 지켜준 거라고 막 이러면서 해석을 다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남자인데 울더라고요. 나 이런 소리 여태까지 이렇게 못 들어봤다면서 막 울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쌀을 갖다 주는 그 시골 교회를 나가는데 안 맞으려고 나가는 거였어요. 안 맞으려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때릴까봐 안 맞으려고 나가는 거였는데 당신은 그거 다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욥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절대 욥도 아니거니와 당신한테는 중보자가 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하나님이 날 안 버려준 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난 남자가 오는 거 그때 또 좀 몇 번 못 봤지만 가끔 같은 눈물 흘리는 걸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무척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엄마 같은 성경을 쓴 배경도 바로 거기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뭐 때리고 찢고 뭐 교통사고 차를 전보시키고 막 그런 얘기 막 계속해서 주여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때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는데 튀어나왔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이상한 아버지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뛰어나와서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를 가서 막 울었거든요. 아버지 진짜 그런 분 맞냐고 그런 분 맞냐고. 예수님 하나로 모자라서 우리가 뭐 또 해야 되는 거 맞냐고 계속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참 많은 응답을 받았거니와 그래서 엄마 같은 성경 책 써라고 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시편 구절이 다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나의 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 거기에 너는 속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마라. 시험 받는 거 우리 속에 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신다. 근데 여기 지금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안 하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빛.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이 지금의 이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였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그 빛이에요.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태양 달 이런 빛이 아니라 어둠을 나누는 그런 빛, 그 말씀의 빛,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나서 뭐 묻이 드러내라, 뭐가 나타나라, 뭐 과욕을 내라, 뭐 하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빛이에요. 그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어둠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몰아내고 구분하는 일을 하는 그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들이 내려온다고.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뭐 우리처럼 쉽게 뭐 뜻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홍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 보면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의와 진리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뭐와 뭐가 만나요?
인애와 진리. 인애가 뭐예요? 인애. 뭐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는 그 긍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진리와 만난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 다음에 밑에 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어디서? 의는 어디서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의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 몸이 땅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의는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의는요. 그래서 내가 의를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대해서 갈급할 때 그 의가 뭐라는 것을 이 진리가 내가 진리에 서게 되면 그 의가 뭔지 이제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요. 의가 뭔지 알게 해줘요. 그 의를 발견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의를 발견 못했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주님의 의 뭐예요? 네, 보좌 우편까지 앉혀서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보좌 위에까지 앉아 있는 거. 진리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만 깨달으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1장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들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 빛이다. 그리고 그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어둠, 악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빛에 대한 사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7절에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뭐가 사귀는 거예요? 빛과 사귀는 거예요. 빛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다. 자, 그리고 이 빛과의 사귐이 있다면 뭐가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과 동시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왜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그쵸? 어둠이 구분되졌어요. 이 빛이. 그래서 이 빛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은 바로 그 요한 이거 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다. 말씀은 바로 창조다.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빛 가운데 사귄다는 건 사실은 말씀 가운데 사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사귄다는 것은 말씀을 여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행하면 서로 사귐이 일어나는데 그 사귐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고 어둠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뭘 씻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귀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드러나면 그 어둠을 우리 힘으로는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와서 그것을 다 씻어서 그래서 그 어둠이 우리 안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함, 사귐이 계속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 밑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빛 가운데 사귐,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이 빛으로 된 그 사귐이 바로 진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빛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니까요. 빛과의 사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 내 속에 이 어둠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빛과의 사귐이.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보좌까지 올라가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그 옷을 씻었다라고 거기 쓰여 있어요.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어린 양의 피로.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행하면서 내 죄를 자꾸 씻은 거예요. 씻은 거. 그래서 오늘날에 이 피를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를 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빛과 사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귀면 피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내 생명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나오는 그 악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이런 죄성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씻어주세요. 씻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씻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죄를 회개하는 정도 막 회개만 한다는데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씻어서 아예 죄의 자적 흔적도 다 없어져서 온전한 빛들의 사귐으로 빛이 돼야 되는 거죠.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 죄 진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말씀 없어요. 말씀하고 살지 않아요.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하여튼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말씀 없이 살면서 자기는 죄 진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뭐가 죄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것이 죄예요. 생명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생명 안에 사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가 교회 가서 맨 처음에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보좌까지 올라갔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과정 중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말씀으로 뒤집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자기 전 존재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자기 존재가 확 부인이 되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9절 23절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요.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첫 열매 여기 23절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 썩어지고 죽어질 거니까. 거기 종노릇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해방돼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뭘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이 모든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썩어지는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내 육체가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속량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계속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이 속량의 값을 몸에다 계속 뭐 해야 돼요?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줘야 돼요. 이전 건 다 지나갔어. 계시록의 결말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뭐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갔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처음 땅과 하늘이 다 지나갔다. 처음 땅 하늘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속량, 선포를 해줘야 돼요. 선포하는 것이 그 핏값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속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넌 이미 속량 받았어. 속량 받았어. 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선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까지도 선포해야 되니까 아픈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픈 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몸의 속량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자꾸 속량되었다. 계속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꾸 선포해주면서 몸을 예수의 피값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하는 거예요. 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막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몸을 안 해줘가지고. 몸까지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해줘야지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 14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 14절에도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통일돼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 그 또 영광의 찬송을 또 그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진리의 말씀하고 이코로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뭐 했대더라. 이걸 많이 듣는 거예요. 뭐 병을 고쳤대더라. 뭐 애들이 뭐 기도했대.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어떻게 뒤바뀌었더라. 나의 본질이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바뀌었더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더라.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아버지를 노래하는 것밖에 딴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뭘 걱정을 하겠어. 어린애들이 뭐 내일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응? 아버지가 다 알아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이만큼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아버지 집에 딱 통째로 가서 앉아있는데 아프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하시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날 방도들을 어떻게 막 또 신경 써가지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말이 있었는데 어떤 외국분인데 아프면은 아버지 아들 아파요 이런데 자기가 아프면 아버지 아들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는 거지. 그리고 난데 그래서 목사님 참 웃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때 야,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그거다 진짜 우리. 응? 그거 진짜 믿음이다. 아버지 하나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제가 그리고 참 그 짤막한 간증이었지만 큰 은혜 받았거든요. 도전 받았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육체, 이 내 땅, 내 몸까지도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 몸의 구주라고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 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죠? 내게 아닌 것으로 주님의 몸으로 단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 받는 게 몸의 속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 명령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끝에 가야
이렇게 생명수를 얻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요. 이 답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해서 되는 거예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계속 보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친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친 자녀 된 것을 자꾸 성령이 와서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거죠.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성경 말씀으로 자꾸 비춰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게 한 번만 말씀으로 뒤집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디다가 나의 생각을 맞출 것이냐, 어디다가 나의 마음을 맞출 것이냐, 어디다가 나의 감정을 맞출 것이냐, 말씀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6장 7절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져라. 그래서 의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청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그리고 이코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오병이어의 소식을 전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 참으로 깨닫는 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깨닫는 날. 아하, 이거였구나, 진짜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막 이러면서 이 참으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와,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또 되어 있어요. 18절 했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알지니 알아라. 근데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듣는 건 속히 듣지만 말하는 거나 그런 거는 좀 늦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 5장 1절 2절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뭐 말씀 없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한풀이나 시큰하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들을 기가 없다면 내가 들을 게 없는 거를 회개하고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통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 제가 예전에 엄마가 또 성령을 넣어서 이런 집회를 시작했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며
하면서 저를 뭐 2단, 3단, 5단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난 그때 너무 이상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데 아니 뭐 직통한다고? 이게 뭔 말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지? 못 듣는 자기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막 선교 가고 뭐 초청받아서 이렇게 강대상을 쓰고 하고 특별히 저하고 면담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 자기 상태를 말해주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면담하면 한 시간 내내 지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 90%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가. 근데 말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참 답답해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얘기만 하겠구만. 하나님 앞에 내 걸 아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을 생각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 못 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이건 전부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보다 신앙의 연배가 있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들어야 내가 살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이렇게 은혜를 무척 받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냥 자기 사정만 얘기해가지고 어쩌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랬다는 것만 듣고 끝나는 거지. 참 제가 어떤 교회는 갔는데 그 목사님 참 사람을 계속 들여보내가지고 뭐 집회보다 그 나중에 오는 사람 상담을 더 오래 해줬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전부 다 올 100%. 다 자기 사정 얘기하는 거야. 옛날 고래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잘 들어줬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들이요.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사람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제가 울면서 이제 해결할 말씀을 줬는데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내가 너무 많으면 듣지 못한다. 안 들려요. 내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옆에서 사랑의 권면을 해줘도 못 들어요. 못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냐 이딴 소리도 심지어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속에 걸 다 쏟아내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방통행으로 자기 기도만 막 하고 땡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 기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은 나한테 뭐라 그럴지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뭐 한마디라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라도 듣든가. 아니면 그렇게 교제가 안 나면 찬송가 구절이라도 하나 떠올라요. 그러면 그 구절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가 올라갔으면 내려와서 어떻게 마음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일변통행만 기도 뭐 억수로 많이 해. 그렇지만 열매는 없는 거야. 그 사람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무척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갔대? 그 사람들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어디 나가서 막 자기 말만 얘기하고 뭐 자기대로 뭐 하자 그러고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 물어보면 하나 오고 대화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기도라는 게 교제고 대화니까 내가 뭔가 물어봤으면 하나님의 답이 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 답이 그날 안 오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또 주시고 내가 대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고 대답도 하시는 거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뭘 주시겠냐고. 맨날 성령이 귀인 자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 써 있는데 다 들을 기가 없어서 들을 생각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는
듣기는 어떻게 하냐면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해라. 기도조차 자리조차도 더디해라. 교회 안에서도 더디해라. 또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잠언 10절 19절부터 21절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누구하고 뭐 얘기하면 주로 저 듣는 편이에요. 말 잘 안 해요. 주로 듣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식으로 말해봐도 뭐 별로 무익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말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거 더디하라. 잠언 17장 27,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4장 29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저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말씀이었고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구절들 옛날에 막 쓰면서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내 말을 좀 고쳐달라고 어떤 무익한 말도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데 이 말을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자려고 그러면 낮에 했던 무익한 말도 자꾸 떠올려 주시더라고 성령님이요. 무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말자. 내가 말을 하는 게 이게 하나 쓸데리 없는 말이구나. 그래서 또 그런 무익한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이상하게 쓰려요. 텅 빈 거 같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점점 그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입술도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굴레 씌워주는 거죠.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걸 물론 불받은 사람 온몸으로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손이 떨린다든가 방언을 말해가지고 처음 알잖아요. 성령이 와서 입술 먼저 딱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성령님 내 혀를 길들여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내 혀를 좀 길들여 주셔가지고 내가 무익한 말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잠언서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내가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거 딱 써붙여놓고요. 막 애들이 이상한 짓 막 해. 그럼 막 화가 막 뚜껑 열리려고 그럴 때 얼른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주여. 애들아 잠깐 기다려. 엄마 방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주여 내 뚜껑이 열리려고 그럽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지고 제가 쓱 나와가지고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저한테 없다 보니까 아직 옛사람이 안 죽다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무조건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의 뭐 허점을 본다든가 그 아이들의 무슨 허물을 보면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리더라고. 너 왜 이것도 했지 막 싶으면서 애들도 불안견한 인척 텐데 그런 게 좀 저한테 있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말씀을 맨날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자기도 어디서 이제 많이 들어요. 이제
강의해달라는 이제 말씀 시간에 은혜 나누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말씀을 써가지고 자기도 꼭 찾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걸 보고 해가지고 그 참 좋은데 어떤 때 저한테 프린트를 해달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몇 장 몇 절도 아니야. 뭐 좁은 문 힘써라 이 정도만 적어놓고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 더 된 얘기인데 그걸 막 쓰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막 타이핑을 해주면서 막 화가 막 뚜껑이 열려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써갖고 날 힘들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모르면 쓰지다 말지 왜 나버리고 써가지고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뜨문뜨문 몇 단어 가지고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막 열이 나서 내가 어느 날은 가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이 날까? 왜 이렇게 우리 남편 딴 사람이 하는 거, 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원고를 줬다면 그걸 차분히 해가지고 써줬을 건데 왜 남편이 하는 거 이렇게 열이 날까? 똑같은 이제 내 남편은 나의 머리야. 나보다 더 훌륭해야 돼. 응?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도저히 나 당신 거 못하겠다고. 왜 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고 당신이 뭘 맨날 부탁하면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긴 하는데 막 화가 났는데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나의 머리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훌륭해서 모든 이 문맥을 내가 멋있게 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남편이 가서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스트레스도 받거니와 당신이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우리 남편이 우리 딸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몇 장 몇 장 다 찾아서 잘 써주더라고요. 이제 세월도 오래 지났으니까 써주는데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막 써놔. 앞뒤절도 없이 그러면 걔는 그대로 써놔 거기다. 그래서 내가 야 딸아 너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안 받아 엄마 아빠가 해준 대로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 해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걸 내가 그걸 좀 더 남편을 돋보이게 한다고 막 제대로 뭐 문맥을 다 만들려니까 더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해줘도 자기도 좋은 거야. 자기는 그 말씀 단어만 몇 개 해도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성내 늦지 않는 것 이게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용사보다 더 낫다고 성을 안 내는 게 더디하는 게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정말 화해 내리는데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어이없어서 웃고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생각하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성내면 같이 화내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성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났나?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아이들이 막 짜증나면 아니 너 왜 나한테 짜증이니? 막 그러고 같이 화냈는데 제가 짜증났나? 다 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더디하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응? 누가 자기 한 대 아프게 팍 발을 찔렀는데 괜찮다 이럴 사람 어딨어? 아야 그러고 화내야지. 좀 제대로 좀 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는 더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뭐 하고 받으라고요?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일단 내 속에 있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 내버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말씀을 자꾸 비춰서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게 새겨져요. 내버리는 과정에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그 새겨진 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버려져야 된다.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넘치는 악이다. 분함 많죠? 뭐라고만 하면 분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함, 노여움,
둔한 거 말고 또 막 부들부들 떠는 노여움. 그다음에 악의. 그 상대방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온갖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악하게 생각하는 악의. 참 사람 속에 악이 많기 때문에 이 악의도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혼자 찍고 까불고 시험 들었다 어쩌저쩌다 하는 거야. 그 말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 막 시나리오 써가지고 야 어쩌 저 사람 어쩌고 나한테 이런 말을 쓰겠어.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그게 다 뭐예요? 악의. 악의. 저도 옛날에 참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막 화를 내면은 그냥 화가 난 거야, 지가. 뭐 일이 안 풀렸든지 뭐가 안 풀렸든지 화냈는데 그럼 집에 와서도 화가 난 거야. 바깥에도 화가 났고 집에 와서도 화내서 화난 건데 내 속의 악의는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냐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화난 건데 그걸 내가 왜 접순을 해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냐. 이러면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 다음부터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화까지 내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화난 건데 나 혼자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바로 지옥으로 곤두박질하면서 아 진짜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때문에 이 상대방을 용납 못하고 이해 못하고 거기서부터 사탄의 어떤 미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의를 버려야 돼요. 버려. 상대방이 나쁜 뜻으로 말했더라도 내가 좋은 뜻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은 악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비방을 하려는 말을 했더라도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재밌는 구역자님인데 저한테 사랑이 없대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지역자님 사랑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근데 막 보통 사람 화냈을 건데 제가 그래요 맞아요 제 사랑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걸 보셨구나 막 이랬더니 이분이 사랑 없다고 욕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뻥 터가지고 갔어.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사랑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제게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없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뻥 쪄서 가더라고. 뭐냐면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또 선으로 확 풀어버리면 아무리 하늘에서 매면 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푼다고 상대방이 아무리 매도 내가 계속 풀어버리면 매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매도 내가 다 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넘치는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비방도 많이 했죠. 이런 거 다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것은 다 벗어 버려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우리 입었다.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창조하셔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지식까지도 이 머리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태, 생각, 마음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거 다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완성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요. 이 온유함이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혜의 온유함. 그것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어떤 사람도 말씀 조금 안다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혼자만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마음.
다스림 받은 마음 그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데 그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다라고 광고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조용히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뭘까?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선물과 또 각양 은사를 받는 것이고 그 은사는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고요. 그 말씀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데 듣기는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고 오히려 그 행함을 온전함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할 때 성을 내지 말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는 건 사람들이 자꾸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악을 내어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각 사람 마음에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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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